오늘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이 무사히 이 땅에 탄생했죠. 그래서 그 보내신 아들을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극히 일부분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여기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나오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 뭐 요즘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리셉션, 그런 말 많이 있어요. 리셉션, 발음이 잘 안 되네. 리셉션, 영접이라는 말이죠. 리시버, 운동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구나 테니스나 중간에 네트를 쳐놓고 경기하는 경기들은, 탁구도 그렇고 네트를 쳐놓고 경기하는 경기에는 보통 서버, 리시버 이런 단어가 기본 단어죠. 공을 넘겨주는 걸 서버라고 하고, 넘어오는 공을 받는 걸 리시버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넘겨주셨죠. 아들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죠. 서버를 하신 거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게 어찌 보면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냥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이 핵심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는 내가 서브해 줄게, 아들을 보내줄게.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시죠.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내가 아들을 보내줄 거야. 그 아들이 너희 땅에 태어날 거야. 그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제 남은 건 우리가 리시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보내주신 아들을 영접해서 리시브 해가지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꼭 얻어야 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 리시브인데, 왜? 이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리시브하면, 아들을 받아들이면,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게 참 그래서 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택배를 보냈어요.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통 탁 보내면 택배가 오면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서 먹은 것인데, 이 신앙의 세계는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게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들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시구나 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 리시버를 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이 족구를 해보면서 처음에 가니까 리시버 수비를 시키는데 이제 저쪽에서 넘겨주는 서브하는 볼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뒤에 이제 백이라고 그러죠. 백 수비를 하는데 수비가 잘 안 돼요. 내 발에 맞으면 탱탱 튕겨가지고 이게 내가 원하는 요 우리 편 네트 안에 이 또 더 정확하게는 그 세타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딱 이렇게 곱게 보내줘 가지고 탁 띄워서 공격을 하는 건데, 내가 이 공을 잘 못 받으니까 처음에는 내 발에만 맞으면 팅팅 이렇게 네트 밖으로, 우리 네트 밖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실점을 하죠. 저쪽에 보내줬는데 내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나는 리시버가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오는 말이 발에 힘을 빼라,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받아라, 자세를 낮추고 받아라, 막 나오는데 하여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고 싶은데 잘 리시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리시브 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리시브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그 감독이 그 스냅으로 받아들이라고, 스냅으로 리시브 하시라고. 내가 스냅이 뭐냐고. 그러니까 말로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걸 잘 보라 그러면서 내가 공을 탁 던져주니까 탁 봤는데 그 느낌을 좀 잘 느껴보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공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을 처음에는 힘을 빼고 힘을 딱 주고 있으면 튕겨나니까 힘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탁 움직이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스냅의 감각을 이렇게 배우니까 이 공이 이제 좀 잡혀요. 공이 탁 날라오면 공이 내 발에 맞고 멀리 딴 데로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리시브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보면 이제 저 사람이 리시브가 안 되는구나. 왜? 발에 공이 맞으면 공이 탁 튕겨 나가 버리니까. 근데 발에 공이 맞아서 튕겨 나가는 사람 리시버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서 튕겨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리시버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딱 하나인데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였냐 못 받아들였냐.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은, 리시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리시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은 흐름의 이야기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맛있나 안 맛있나 막 그런 거 안 따지고, 배고플 때는 막 뭐든지 먹는 거라면 진짜 막 그 뭐 다 받아들이잖아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죠. 이 마음의 세계, 심령이 가난해져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한테 옳은 게 없는 사람, 자기한테 자기 옳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옳은 걸 자꾸 내세우니까 이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이 의가 마음에 이렇게 못 들어오는데, 자기에게 의가 없는 사람, 자기에게 더러운 것밖에 없고, 자기에게는 죄밖에 없고, 자기에게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나에게는 뭐 원수짓 한 것밖에 없고, 나에게 이 의가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의를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리시버를 하고 싶어 해요. 막 리시버를 잘 하려고 해요.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 발에 힘이 안 빠져서 그래. 보니까 족구에서도 발에 힘이 안 빠졌거나 쉽게 말하면 리시버 하는 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리시버가 안 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발에 힘을 뺀다 그러면 이 발목에 힘을 죽여야 되죠. 이렇게 힘을 빼고 힘을 죽여야 이게 안 튕겨 나가는데, 내 발목에 힘이 딱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튕겨 나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에도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존심이 센다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 자기 쪽으로 뭐가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부딪혀서 잘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 리시버, 그래서 이 성경은 어찌 보면 이 리시버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도 이 성경을 이렇게 충분히 참 담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 굉장히 핵심되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느냐,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도 상대방의 말이 내 속에 잘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본인은 알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리시버인데, 그 상대방이 내 속에 안 들어온,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이 내 마음에서 밀려나가 버린 거죠. 리시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가지,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들을 리시버 하는 거다.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필요한 모든 세계들을 그 아들 안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로 영생과 영벌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리시버 하나에서, 리시버가 되냐 안 되냐에서 우리의 영원한 그 운명이 갈라져 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은 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약간 여유가 있지만 이 리시버가 되냐 안 되냐, 믿냐 안 믿냐, 여기는 애누리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갈라지면 영원히 그냥 멸망으로 가버릴 수 있고,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도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 리시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하여튼 이번 주에 크게 마음에 이렇게 하여튼 와닿았어요.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이 장원 족구부를 위하여 성탄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접, 믿는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리시브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족구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주로 이제 좌수비를 많이 하는데, 이 리시버죠. 뒤에서 수비수는 주 임무가 상대방의 공격수가 서브를 넣었을 때 그 공을 잘 받는 역할을 하는 게 수비수인데, 영어로 리시버라 그러죠. 리시버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제 뒤에서 수비를 이렇게 늘 보면서 하여튼 지금까지 많이 듣는 말들이 리시버가 안 된다, 리시버를 좀 똑바로 해라, 공이 튕겨 나간다, 공이 앞으로 잘 안 온다. 이 리시버에 관한 이야기를 한 2년 동안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지내왔는데요. 리시버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사람이면 영접, 모셔드리는 것이고, 내 집 안으로, 또 우리가 신앙은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건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리시브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기로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태어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내주셨다. 이 땅까지 무사히 오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저분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 아들을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 아들이 있게 하는 사람,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하여튼 이 족구를 이렇게 해보면서, 처음에는 리시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발로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내 발에 맞고 늘 이렇게 튕겨서 바깥으로 이렇게 툭툭 튕겨 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 팀이 경기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리시브 좀 똑바로 해라, 리시브 좀 뭐 잘해봐라, 그러고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리시브라는 말이 굉장히 제 이 귀에 익숙해 있는, 마음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리시버,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는데, 저는 이제 이 좀 중요한 구절들을 읽을 때는 그 한글 성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이거 보니까 리시버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리시브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의 어떤 본질,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다녀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러면 교회를 밤낮으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보통 그려지는데, 그래서 믿는다는 말의 어떤 그 본질, 핵심이 교회를 잘 다닌다는 어떤 겉모습보다는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잘 출석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믿는다는 개념은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이게 이 믿음의 그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아들이 없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한 1서에 보면 5장에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주셨죠.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뭐 또 다른 걸 찾는다면, 하나님이 아들 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죄라고 하는 것, 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런 세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 아들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냥 받으라 하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남은 건 우리에게 달렸죠. 그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리시브 하느냐, 리시브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리시브를 하려고 해도, 리시브를 잘 하려고 해도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리시브 한다는 것 자체가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믿는다는 표현을 아마 리시브라는 단어만큼 잘 담고 있는, 리시브의 이 믿음의 개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리시브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똑같이 쓰죠. 영접과 믿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은 아들 한 분을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아들 한 분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였다면 끝난 거죠. 리시브 했다면, 받아들였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나는 잘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라고도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아들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한마디로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안에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아들만 보내신 것 같은데,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한 걸 이 아들 안에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 이 인간이 아담 때부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씻느냐, 그 죄를 어떻게 갚느냐, 속죄하느냐,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죄사함 받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필수 과제인데, 이 속죄에 관한 것도 이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 이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죄하시는, 지불하시는, 그래서 죄가 처리가 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그 죄사함, 그 죄사함의 문제도 이 하나님이 아들 안에 담아 놓으신 선물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부분도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이 관건인데,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관한 부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세계도 결국은 이 아들 안에 담아 놓으신 또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아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생명에 관한 것,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런 부분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아들 안에 담아 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모든 걸 이 아들 한 분 안에 다 담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걸 우리가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그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리시브 할 거냐, 리시브 하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하느냐, 영접지 하지 않느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영접하는 자는,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이게 아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는 영생, 또는 죄사함, 거듭남, 이런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안에 죄사함도, 거듭남도, 영원한 생명도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들 한 분으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족구를 하면서 리시버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 믿는다는 표현은 좀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으라 그러면 자꾸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뭐 담배 끊어야 되고, 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안에는 또 교회 가서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많은 요구 사항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믿는다는 요 개념에 무슨 본 개념과 상관없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개념이 많이 오염이 돼 버려 가지고, 믿는다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복잡하고 뭐가 막 어렵고 그래.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믿는다는 건 바로 리시버구나. 저쪽에서 보내준 공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들을 내 마음에 그 아들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또 장원 족구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리시브하고 똑같은
개념이구나 해서 참 감사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